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4절에서 6절을 먼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이 돌이켜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는 말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예. 자, 근데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안 살았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긴 살았어요. 근데 나는 했지만 뜻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뜻대로 안 될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옆에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옆에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내 옆에 사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계신가요? 자, 2016년도가 지금 9월달입니다. 벌써 9월달. 1월달에 12월달 마지막 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도에 하고 탁 마음먹었던 것들이 있으시죠? 네. 우리 2016년 성령을 따라 행하자 이거였어요. 자, 2016년 얼마나 성령을 따라 행하셨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또 첫째 주에 예배 드리면서 막 마음에 결단했죠? 그쵸? 대답을 안 하죠. 안 한 척.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자기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그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 내 목숨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있나요?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 그래갖고 산에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산으로 막 올라가다가 저나무에다가 내가 목매달아 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탁 나무에다가 걸었다가 목을 탁 매는 나뭇가지가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뭐라고 말했어요? 죽을 뻔했네. 자기 거기 왜 갔어요? 죽으려고 하는데 뚝 부러져 떨어지니까 하는 얘기가 죽을 뻔했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시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더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발버둥치며 살아가게 되고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아서 그 주인한테 매달려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책임질만 하시던가요? 여러분 인생 책임질만 하세요? 우리 1번이 간호과를 갔잖아요. 간호과를. 그리고 며칠 전에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1학기 탁 학교 들어가서 1학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애들 첫 모의고사 본다. 이제 지금 고3 애들 또 재수하는 친구들 첫 모의고사 본다 그러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벌써 9월달이라 마지막 모의고사거든요. 이제 거의
마지막 모의고사인데 지금은 뭐라냐면 야 차라리 그게 낫다. 간혹가다 뭐 공부를 좀 많이 해요. 늦게까지 막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좀 구분이 안 가요. 이렇게 막 늦게 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차라리 저 때가 낫다. 여러분 어른들은 대학생들 보고 뭐라 그래요? 아니 먹고 대학생들 야 그때가 제일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책임질 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책임질 만한 능력 갖추셨나요? 어떻습니까? 인생 돌이켜보니까 아 정말 나는 내 인생 책임졌다 이렇게 말할 만하신가요? 우리 벌써 중고등학생들도요 막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와 진리는 다르다는 얘기.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변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게 진리가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은 뭐죠? 장자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집트라는 나라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람부터 뭐까지요? 짐승까지를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9번째가 뭐였습니까? 9번째. 지난주에 했는데 9번째요. 흑암이죠. 흑암. 얼마나 깜깜한지 빛이 이렇게 빛을 켜도 빛이 안 보일 만큼의 깜깜함. 네, 그런 깜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가장 최고로 섬기는 신이 뭐라고 그랬죠? 태양신, 라라고 하는, 이름을 라라고 하는 태양신.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 태양신을 어둠이 어떻게 한 거예요? 삼켜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을 다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고의 신인 그 태양신을 하나님이 만든 흑암을 통해서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깁니까? 어둠이 빛을 이깁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게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게 왜 당연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걸 하나님이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이미 그 흑암을 통해서 죽음을 예표한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끝까지 가면 죽는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것을 바로에게 가서 경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정말 그렇구나 인생을 다스리시는 건 하나님이시구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진정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인생을 진정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백성에게 말하여 각 사람이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요 바로에게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이제 모세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이미
이 11장에서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일들 가운데서 미리 얘기하셨는데 자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간다? 1절에 쫓아낸다. 자 지금까지는 나가겠다고 해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못 나가게 하고 있는데 가는 걸 허락해주는 수준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쫓아낸다는 건 안 가겠다고 해도 가게 하는 거죠. 안 가겠다고 해도 안 돼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하고 쫓아낸다는 거죠. 그런데 12장 33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한다.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대로 이루는.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말한 것이 그때그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모세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모세에게 왜 미리 자꾸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자,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 했습니까? 기적이 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나가게 하려고 일어나는 거라고요? 왜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바로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바로와 세상만 하나님을 알면 되나요? 누구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가장 먼저 누가 알아야 될까요? 모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 중심에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누가 가장 먼저 전환돼야 돼요? 모세가 전환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기억해. 곧 이제 일어날 거야. 내가 옛날에 얘기했던 거 이제 곧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3장에서 은혜를 입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도 보면 3절에 11장 3절에 뭐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면서 물건을 탈취해서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달라고 했더니 줬다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왜 줬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왜 줬을까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은혜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어로 하면 grace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은혜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favor라는 뜻이 있어요. 호의라는 뜻이 있어요. 호의. 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근데 왜 호의를 베풀었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 이거 줘야 나갑니까? 안 줘도 나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거 줘야지 빨리 나가요? 안 줘야 빨리 나가요?
줘야 빨리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나가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재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재앙이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뭐 필요해? 가는데 뭐가 필요해? 옷이 필요해? 금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하고 막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와서 종살이 하러 온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누굴 이롭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이롭게 했죠. 자, 이제 나아갈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누가 고생했어요? 이스라엘이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을 주라는 거예요. 값을 주라는. 고생한 값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법으로 만듭니다. 이제 신명기에 가면, 즉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법으로 정해서 너희가 혹 어떤 사람이 너한테 종으로 팔려와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한 다음에 반드시 내보내야 되는데, 7년째는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땐 빈손으로 내보내지 마라. 여러분, 빈손으로 종살이 하다가 빈손으로 나가면 그 사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그 사람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또 종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디에서요? 죄로부터. 죄의 종이 되어 있는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셔서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이길까요? 죄를 이기지 못하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또 죄의 종 되죠. 그럼 구원한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다음에 자녀 삼아 버렸습니다.